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주여 선포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과 확신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 거듭나고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히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1년에 종려하게 드리는 절기가 몇 가지 있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절기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날이라기도 하는데, 종려주일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예요. 구원과. 그러니까 세상의 절기하고는 전혀 그 의미가 틀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타 종교는 그들이 믿는 모든 그 창시자, 교주가 다 죽었고 그들이 다 죽어서 묻힌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했다는 그런 종교는 전혀 없습니다. 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리는 종교인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죽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를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약하면 뭐냐? 낳고 살고 죽었더라. 끝이 다 죽음으로 끝나요. 모든 족보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태어날 일 있고 다 죽는 날이 있잖아요. 다 죽음인가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로 계속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족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인류의 미래는 소망이 없고 다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 후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두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절기 때 설교하고 끝날 수가 없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님과 십자가를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 이 십자가만 연구해도 다 연구하지 못하는 신학자도 있고, 초대교회 핵심 메시지도 바로 항상 이 설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널리. 춘천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설교가 부활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부활의 설교. 그런데도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주일날 전국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에서. 특별히 교사들이 굉장히 많고 춘천교대 뭐 이런 데는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주관적으로 바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죽음이 되고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 돼야 내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 한문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건 다시 붙자, 또 활자, 살아나다, 산다 할 때 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뭡니까?
부활이라는 뜻이 죽음에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려면은 먼저 뭡니까?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골방에서 그냥 아파갖고 혼자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은밀하게 몰래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예수님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2명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쇠망치로 가지고 무릎을 칩니다. 무릎을. 왜냐하면 이제 죽기 전까지 막 괴로우니까 이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올라가려고 최대한 힘을 내서 위로 몸을 이렇게 당긴다 그래요. 이렇게 위로. 그런데 무릎을 치면은요, 그게 이제 무릎이 깨지면서 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망치로 그 무릎을 치는데 예수님 앞에 갖고도 치려니까 뼈를 꺾으려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이 확인돼 가지고 그냥 창을 옆구리에 찌릅니다. 창을 옆구리에 찌른 것도 창을 찔러 가지고 그냥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고 창이 찔리면 낚시바늘 같아 갖고 빠지질 않아요. 돌려가지고 빼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리고 의사들이 항상 죽었는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죽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사형 판결을 로마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유대를 지배하도록 파송한 유대 총독으로 파송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막강한 그 정부가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게 죽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여 인간을 속이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늘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탄이 사망 권세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인보주의자들은 부활이 진리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또 사탄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고 속입니다. 주로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 만약에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살과 뼈가 없는 거죠. 육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입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죠.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다 보고 천사들이 보고 있을 때 그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죠. 확실하게 육체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한 가지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좀비 문화입니다. 좀비 문화를 심어줍니다. 좀비는 뭐냐?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부산행인가 뭐 좀비 영화가 있다며요. 좀비가 뭐냐면 시체인데 시체가 막 살아났고 움직이는 거야. 그 비참한 그 모습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좀비 사상은 아프리카의 그 마술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그런 죽은 시체 같은 좀비 같은 그런 것이라고 기독교의 복음의 부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죄를 뿌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탄의 거짓 문화들이에요.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죽이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3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복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직경 갖고도 숨기고 또 사람들 숨겨서 믿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란 복음. 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살아있다.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잠든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12 제자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보였다.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였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활한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연하게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또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성령이 잉태할 것인지 다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언한 그대로 사시고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6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 구원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육신은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8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 첫 열매로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잖아요. 부활.
그래서 어떤 사과나무, 큰 과일나무가 있으면은 이제 가을에 이제 첫 번째 아주 제일 먼저 잘 익은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과 열매들도 쭉 따라서 열리듯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부활한 부활의 열매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따라서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에서 다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면, 부활과 생명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농부들이 이렇게 밀을 심으면, 그 밀이 땅에 심으면 썩으면 그것에서 또 새로운 밀이 나오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밀을 심어봤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밀농사를 잘 안 짓는데, 우리가 어릴 때 밀을 심었었어요. 밀을 심으면 땅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싹이 올라오는데 파보면 그 심었던 걸 썩어요. 썩고 죽는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의 밀을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 밀을 가만히 놔두면 백날 천날 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밀 하나를 심으면 대개 그 하나를 최소한 거의 한 100개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개. 배 같은 것도 배 하나를 심으면 한 100개 이상,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가져다 가만히 있으면 천년 만년 가도 꼭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바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면 그것을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우리 씨앗이 돼서, 영혼의 씨앗이 돼서 희생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로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또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도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하는 만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그냥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 믿음이 이만큼 크다 그러면, 나무가 위에 있는 큰 나무가 이만큼 크다 그러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밑에 뿌리가 그걸 붙들고 있듯이, 믿음이 이만큼 크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그만한 그런 뭡니까? 연단과 희생과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11번, 그가 고난 받으신 30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려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특별히 주제에 대해서 기록한 장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이사야 53장은 고난장, 이런 장들이 있듯이 이 길게 고린도 15장은 아주 길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몸으로 또 오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냐?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의심하는 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비유를 들죠.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씨앗, 밀알이 씨앗, 밀이란 씨앗, 수박 씨앗이, 저도 수박 농사도 청년 때 많이 지어봤는데, 수박 씨앗을 딱 심잖아요. 딱 심어 뭡니까? 그 씨앗 가만히 있으면 또 천년 가도 만년 가도 다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요 조그만 거 까만 씨앗이 뭡니까?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에요. 수박을 심을 때 수박 큰 덩이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씨앗을 심는데 그런 수박이 막 몇십 개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참 씨앗의 신비함이잖아요. 씨앗의 신비함. 그 씨앗 수박, 요만한 씨앗 속에 그 수박 형체가 다 수없는 수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그러니까 수박 씨에서는 수박의 형체가 들어있고 호박 씨에는 호박의 형체가 들어있고 다 종자마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형체가 그 씨앗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씨앗의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 올라갔다 그랬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확실하게 부활한 몸을 보여준 거예요. 11번 이상 직접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죽었던 내가 확실하게 부활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제 아들이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그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 사도들이 그걸 안 믿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확실히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목숨 걸고 부활했다고 증거하잖아요. 예, 가짜로 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평생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12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의 두 기둥이라고 그랬죠. 핵심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고, 부활은 이제 우리 죄가 다 해결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13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전혀 남남이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듯이 같은 운명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 성경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미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같은 운명이 됐으니까. 같은 운명이. 나라의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예수 대통령이 이제 뽑혔는데 그 인간이 악한 인간이든 선한 인간이든 외국에 살 때 다 우리나라 대표가 되잖아. 네. 외국과 거래할 때 다 대표가. 그래서 대표가 중요하잖아.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런 원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표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된 원리가 로마서 5장에서 길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으로 우리가 온 인류는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우리 조상이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다 아담과 하와에서 온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 그거는 죽음의 족보고 지옥의 족보고 멸망의 족보예요. 저주받은 족보예요. 다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둘째 아담으로.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대표자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신랑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 14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순서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먼저 순서대로 볼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무덤이 전 세계 예수 믿고 사람들은 무덤이 전 세계 많이 있겠죠. 그 무덤이 일시에 열립니다. 일시에 열려요. 네.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자세히 무덤이 열리면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벌떡 나오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도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15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랬죠. 휴거돼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에? 네, 1000년 동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성도들을 말합니다. 16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리되 기록하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와 불행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저주고 죄의 대가로 죽는 거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은 저주인데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는 것도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는 것도 복이에요. 죽는 것도.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는 즉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거니까. 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17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앞을 보시오. 내 몸이 있잖아요. 내가 부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몸 가지고 부활하는데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데 이 몸이 아니야. 그럼 무슨 부활이냐? 영광체로 부활,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이 계시다 그 몸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있다가 부활했는데 그 몸으로 부활했지만 그 몸이 아니고 더 훨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듯이 내 몸이 부활하지만 이 몸은 지금 고린도 15장에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몸과 앞으로 부활할 몸과 비교해서 그러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다 뭡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고 더러운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다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이 부활했을 때 이 몸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영생의 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막 벽을 다 문장구 제사를 두라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낮은 몸, 이 천한 몸을, 이 약한 몸, 병들으시고 깨어지고 죽기 쉬운 이 몸을 영광의 몸, 자신의 영광의 몸같이 변하게 한다. 예수님이 다 모델이에요.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우리는. 18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의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얻은 성도들은 뭡니까? 천국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육적인 삶의 중심이 아니라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 몸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영적 몸으로 내가 마음 먹으면 갖고서 가는 거예요. 금방.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새같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됩니까? 19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또 부활하면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부활했을 때 똑같은 기본적으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부활했을 때 받는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 종류로 이야기하는데 해의 영광을, 또 달의 영광을 같은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별들의 영광 같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이제 대령하고, 대령 다음에 별, 장군이거든. 별. 그러니까 별하고 대령하고 무궁화식의 별하고 별 하나하고 차이가 한 계급 차이지만은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별을 딱 달면요, 특권이요, 수십 가지가 특권이 생긴다. 국회의원도 딱 되면 뭐 엄청난 그런 특혜가 주권이 주어지듯이 별도 그냥 딱 별이 되면, 장군이 되면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 근데 영적 하늘의 서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그런데 그 별보다도 더 엄청난 위에 달의 영광이 있고 그 달보다 더 엄청난 해의 영광이 있다. 해의 영광. 제가 생각할 때는 해의 영광은 아마 순교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순교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을 받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경기하면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해의 영광은 금메달, 달은 은메달, 별은 동메달이라는 거예요. 동메달. 그런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느냐? 이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지금 뭡니까? 대통령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은 국무총리, 장관들은 별의 영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하다가 뭐 그만두고 또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한 번 해의 영광 딱 받다가 뭐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다시 이게 변동이 없어요. 변동. 천국은 기본적으로 천국은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영광을 아는 그 바울이 미치는 겁니다. 천국 또 가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막 돌마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떼우리 덮어놨는데 또 불떡이라고 또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딴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거기에 완전히 미친 거야.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죽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100% 예수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서 상급은 뭡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천국에서 일한 만큼 상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해야 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예. 20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합니다. 천국, 지옥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할 때도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살린 것을 확실하게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데 네가 그것을 거부했어? 그러면 너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최후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 3장 성경 끝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결론이 천국으로 끝나요. 성경은 길게 3장에 걸쳐서 20장, 21장, 22장 3장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로 마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되는 부활의 질이 틀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안 믿고 거부한 자는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받아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감옥은 몇 년 들어가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종신형도 있지만은 몇 년 살다 나오잖아요. 지옥에 한 번 들어갔다면 영원히 못 나와요. 영원히 자기가 평생 지은 죄를 영원히 불 가운데서 그 죽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불행이 없는 100% 마음과 몸이 100% 뭐 힘든 것이에요. 그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만족하고 100% 영역이 만족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을 다 연습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거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지옥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삶은 그 고통을, 지옥의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맛배기를.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비가 어려워요. 24시간. 조금 더 그냥 고통이 덜하지도 않고 그 고통 속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려다고 너 지옥 간다면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이 지옥을
이 천국을 안 알려주면 그건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정반대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맛있는 거 먹든지 뭐 좀 뭐 행복한 일이 있든지 뭐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웃고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천국의 맛배기에 불과해요. 맛배기. 네. 맛배기에 불과해요. 그 만족이 100%. 그런 행복이 이 땅에서는 100% 만족한 것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집을 크게 짓고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타려도 그런 게 영원히 계속되는 곳은 없잖아요. 지상에. 맛배기.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지옥의 맛배기를 지금 받고 연습하고 있든지 천국의 맛배기를 보고 연습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기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 천국의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정말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서 많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십시오.